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역대기서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구약 성경 중간 부분에 놓여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라기서가 아니라 역대상 역대하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솔로몬 왕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솔로몬 왕의 기도를 묵상하며 그 내용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 왕의 기도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하여 본문을 거슬러 역대하 5장부터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 일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솔로몬 왕과 온 회중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임재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온 회중은 충만해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 회중 앞에 다윗 언약의 핵심인 이 성전의 의미, 이 성전이 어떠한 의미를 차지한가를 상기시켰습니다. 솔로몬 왕의 외침을 듣는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의 의미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반하여 역대기서의 내용을 지금 생생하게 듣고 있는 돌아온 유대인들은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의 역사를 들으면서 지금은 초라해져 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격세지감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었습니다. 즉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 더 자세히 말하면 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여러 왕들, 돌아온 유대인들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라,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 왕들 중에서 이게 자신들의 왕의 역사의 왕들의 이름들인데요, 그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성군 솔로몬을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내용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기도 가운데 기도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 언약에 따라 자신 역시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식과 수많은 부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름을 고백하였습니다. 인간 존재 형태의 구조로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할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러한 진리를 파악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전에서 간구할 때, 또 성전에서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왕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맹세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신흥제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전쟁은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은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지혜나 지식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전쟁에서 패배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솔로몬 왕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죄 용서를 구하는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왕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맹세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 심판을 구하는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응답의 여부는 내게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